을 가지고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7번째는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면 참 그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프라우테스라고 해서 야성은 살아있지만 주인을 위해 길들여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야생마를 탁 잡아서 길을 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는 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길들여진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 야생마를 타기 시작하면 다시 그 야성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것이 바로 참된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아나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아나빔이라고 말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 괴롭힘을 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섞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진짜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의 모든 야성이 깎여져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은 누가 약속된 땅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죠.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음모와 책략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내가 추구한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더라도 짓밟고라도 올라서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딱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닥치면 하나님 이 순간에 좀 눈 감아 주시죠. 저도 좀 밟고 올라서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늘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불법을 행했으라도 좀 올라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못하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곧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을 보지 못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온유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을 따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살 그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 사울이 그를 향하여 시기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며 자그마치 10년이 넘도록 그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사울의 눈에 피하여서 그는 도망다니는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이외에도 수많은 그의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는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싸우거나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줬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내가 마땅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표제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울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충분히 그래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렇게 두 소가 함께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쟁기를 할 때에 큰 소가 작은 소와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대로 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는 큰 소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쟁기질을 하는 것은 큰 소가 자신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소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 내가 부딪히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분노하며 살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때를 따라서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테니까 나를 소망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내 삶이 아름답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온유롭게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인 그 온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옷 입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도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용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온유로 용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를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잘하였다, 잘 왔구나, 온 것만 해도 고맙다, 연락만 해준 것도 고맙다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누구 집 애는 뭐 하던데 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고맙구나, 사랑하구나,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부모님 왜 이렇냐 저렇냐라고 말하지 말고 왜 집안이 이렇냐 저렇냐 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로의 모습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사실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바라며 범사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명절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명절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이고 내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때마다 결혼을 왜 안 했느냐 묻고 내가 직장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너는 어느 직장 가느냐고 왜 맨날 묻느냐. 그래서 명절에 어른들을 만나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고맙다, 참 네가 고맙다, 네가 참 내가 너를 보는 것만도 행복하다라고 칭찬하며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합시다.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부모님이라 생각, 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사실은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고 감사하고 서로에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유를 내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네가 전에도 그렇게 하더만 오늘 또 그렇게 하네, 이렇게 과거를 들추어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과거를 가지고 나를 자꾸 공격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대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함께 사는 그
아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외모로 겉으로 말만 남편을 위한다 말하지 말고 네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의 온유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으로 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는지 진짜 하는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사람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유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함을 소유했다면 이제 내 속사람 마음부터 그 참된 온유함으로 가득 차서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드럽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했고 용납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함을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와 또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꼭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매일 손해보는 것 같고 매일 나는 정말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그 기회 속에서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유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결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 두 개 다 죽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나는 매일 손해만 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계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은 온유를 가져오게 하고 온유함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기 때문에 오늘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섣불리 흥분하며 분노하거나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